없애라 그랬는데 없앨 거 찾으셨어요? 네, 육체적이고 꼭 불필요한 것들 제거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귀한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큐티의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팁은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 없이 읽었던 것들 그 안에 다 의미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스쳐 지나갔다. 주마 간산을 보듯이 갔다라는 것을 변화시키는 태도의 문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자꾸 넘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는 모르는 단어라든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다 그냥 패스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 여러분들한테 더 풍성한 말씀 묵상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상황이나 배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더 어렵죠. 더 어려우니까 또 보기 싫죠. 또 보기 싫은 게 쌓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함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큐티 나눔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나눔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방법을 알고 큐티의 의의를 알아서 나눔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저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큐티의 완성은 나눔이다 라고 얘기했죠. 마침표를 찍는 것은 나눔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쉬운데 나눔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성세대들, 저와 같은 세대들은 나눔이 참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주입식으로 공부를 배웠어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만 받아들이면 되지 내 의견을 내는 거는 버릇없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누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나누라 하면은 잘 나눌 줄 몰라요. 그리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남의 얘기 잘 듣지도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연륜으로 막 눌러서 자기 의견을 얘기가 안 되면 화를 내시기도 하고 이래요. 여러분들은 나눔의 토양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교육의 풍토가 바뀌어서 토론하고 나누고 배우고 듣고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된 토양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토양에 여러분들 나눔을 한번 심어보세요. 이 나눔의 풍성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왜 나눠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속성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힘과 영광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요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 두 가지가 나타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나오죠. 근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강도가 얼마나 센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뭘 찔러서 쪼개게 하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요.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찔른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는 다 뭐가 차있냐면은 그런 세상의 가치가 차여있어요. 이렇게 자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찔러 쪼갠대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찔러 쪼개서 그 찔러 쪼개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그쵸?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건데 그거를 쪼개서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딱 가둬두면 어떻게 돼요? 미꾸라지가 막 벌벌벌 살아 있어요. 근데 뚜껑을 딱 두고 한참 놔두면 이 미꾸라지가 어떻게 되죠? 거기서 죽어요. 이 활력 있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 혼자서만 가두고 있어. 나 혼자만 살만 찌는 거야.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을 잃게 만들어요. 이 귀한 말씀이. 세상에 어떤 예리한 칼이 영과 혼을 쪼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요. 이런 속성을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속성을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내가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속성의 기준에서 꼭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도 하셔요. 말씀을 읽는 거는 먹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 것은 씹는 행위랑 똑같다. 맛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용을 하는 것은 큐티의 꽃이다. 활짝 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변화시킨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큐티의 완성은 나눔이다. 이건 운동이다라고 해요. 나 혼자 먹어서 비만이 되지 않고 그것을 다 골고루 나눠줘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다른 후에는 그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내리는. 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건 누가 얘기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자꾸 가르쳤냐면은 하늘나라를 가르쳤어요. 천국이 어떤 건지 알아? 가만히 있어봐. 너희들한테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하고 비유로 막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는 뭐 겨자씨 갖다 심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게 커서 새가 다 자랄 수도 있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보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겨자씨는 풀이에요. 풀. 잡초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잡초를 다 곱게 갖다가 자기 밭에 심겠어요. 그렇죠? 그냥 심지 않아도 막 자라나는 건데. 그리고 걔는 나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자라봤자 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서 에이 있을 수 없는 거지. 고작 그 풀에 어떻게 새들이 나온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뭐가 어쩌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교육의 질서를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이렇게 확산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내가 은혜 받은 거 조금 얘기한다고 뭔가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게 은혜가 흘러가면 그 사람이 말씀의 확산을 가지고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거예요. 또 나도 마찬가지죠. 그 같이 나누는 지체들의 한마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한마디 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될 수 있겠어. 나는 성경도 모르고 말씀 겨우 묵상일 뿐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밭에 갖다 싶은 겨자씨 하나리 상상할 수도 없고 실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 새가 깃들인 나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야 된다고 나눔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죠. 자, 무엇을 나누는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거는 나누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요걸 잃으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나눔 방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나누고 또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나. 요 중심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리더들도 그렇고 리더들도 사변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눠봐. 그래 다음에 너 차례야. 하고서는 그 사람이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는 다른 짓을 해. 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놓치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어제 본 드라마 얘기 나오고 연예인 얘기 나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집에 갈 때 너무 허탈하는 거야. 내가 오늘 시간을 들여서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왔는데 나눈 게 그냥 없는 애들 뒷얘기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TV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재밌는 시간 같죠? 되게 그 시간이 유익했던 것 같죠? 우고 떠들 때 집에 딱 돌아갈 때 보면은 이 뒷더미가 시려워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뭐해서 뭘 했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사람 얘기하고 세상의 가치관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보다 우리 사람이 만든 영상 속에 빠져서 그 드라마 얘기하고 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임이 점점 가기 싫어져요. 그쪽에서는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면 다 동일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임할 때는 꼭 이 지침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당시 나눌 때는 재미없어 보이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집에 가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적 나눔은 증인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가정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간증 같은 거 많이 들어요. 보통 간증하면 뭐 어떤 간증이에요? 병이 걸렸는데 뭐 이렇게 해서 생각상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라든지 할 수가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간증이잖아요. 근데 진짜 간증은 그 간증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가치관이 변했느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말씀을 듣고 일어섰을 때는 예전에는 분명히 A라는 길을 택했는데 그러나 말씀이 B라는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이것이 진짜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큰 병을 고친 사람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병 고친 데 빠져서 그냥 그걸로 간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삶은 따라주지 않아. 그럼 그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주변에서도. 또 우리도 역시 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나눔과 간증이라는 뭐냐면은 내가 이래서 변화되고 있어. 내가 예전에는 이 길로 갔는데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게 꺼려져. 이제 내가 삶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여러분 진짜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들이, 이런 나눔들이 큐티방 안에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눈 걸 하나 여러분들한테 들릴 거예요. 이 나눔은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섬김으로써 한 15년 이상을 버텨준 지침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나눌게요.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지역을 우리는 교구 안에 여러분들 셀이 있듯이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5번 옮겨갔어요. 한 10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 여기 있다가 지역장 받고 사명을 받고 다른 지역에 올라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니까 새로운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에 딱 갔는데 이 지역의 세대원들이 52세대예요. 여러분 52세대면 한 대적김에 만한 거예요. 그죠? 근데 52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52세대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에 2명씩만 봐도 100명이 훨씬 넘는 그 식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야. 저 사람만 조심하면 돼. 거기를 지역장 받았어? 저 사람만 조심하면 돼. 그 사람 조심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나를 위해서 얘기했겠죠. 그렇죠? 근데 저도 그게 선입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잘 해서 될까 하고 그 사람을 제가 두려워하기도 했죠.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지역장으로 받아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식구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92세 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마음을 닫고 아무 바깥 출입도 안 하고 집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너무 불쌍하시잖아요. 가엾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갔어요. 신방을 하러 가서 저 새로운 지역장인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오겠어요. 맨 처음에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냥 3번 찾아가니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시자고 막 얘기했어요. 집에 계시면 뭐해요? 심심하긴 하고 같이 갑시다 해서 나오기로 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나오시고 그 조심해야 된다는 그 사람 집에서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의가 크긴 크시죠. 그래서 말을 거침없이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한 얘기가 그렇게 됐구나라고 알았는데 이분이 당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지역이 형성돼서 한 10몇 명이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가지고 그 전에 먹을 것도 사다 놓고 깨끗이 집 청소도 하고 그 우리 앉는 방석을 풀을 다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석을 쫙 깔아놓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2세 된 집사님을 모시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잘 모이지도 않았다는 지역인데 이렇게 많은 분 11명인가 12명이 모이셨어요.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배를 다 드려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또 막 맛있는 걸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92세 된 그 집사님이 이게 잘 드실 때 좀 흘리시고 그러시잖아요. 팔에 힘도 없으시고. 드시다가 딱 흘렸는데 어디 흘렸냐면 하얗게 그 빳빳하게 풀매겨놓은 하얀 방석에 똑 떨어뜨렸어요. 그럼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아유 괜찮아요. 식사하세요. 나중에 빠르면 돼요. 이러잖아요. 이분은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일어나요! 딱 이러고 가가지고 일어나요!
이 집사님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베꼈어요. 베껴가지고 가서 막 빨아. 물론 그게 나중에 빨면 잘 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빨았어요. 이 90이 된 집사님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는 예배에 오지 않겠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이 팍 되는 거예요. 막 잘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자 낙심이 팍 되는데, 야, 이제 이 지역을 어떡하냐. 정말 그분을 조심했어야 됐는데, 내가 불찰이었다 생각을 하고, 아니 92세 된 그분을 어떻게 내가 달래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을 때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이건 이제는 설교 중에 있는 말이에요. 사울이 마가와 헤어지고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잘못 나왔네요. 13장. 전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근데 뭐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거 제가 나누는 거예요. 다윗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합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그 생각을 했더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을 때 선지자가 가서 막 나무라니까 즉시 회개한 거,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합했을 수 있지. 또 양을 자기 생명을 다해서 지킨 거, 이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아는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생각을 들으면 뭐가 생각 떠올라요? 응? 찬양하는 사람, 항상 찬양하는 사람. 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니까 난 죽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거.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걸 다 보니까 이거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럼 진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성품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을까 하고 다윗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을 찾아봤어요. 17장 34절에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성품이 여기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니야. 누구 양이냐면 아버지의 양이야. 근데 아버지의 양을 맡긴 거죠. 사자나 곰이 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것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맡은 것, 어떤 것이라든지 맡으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구나라는 기질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질을 타고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그래서 마음에 합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큰 사역의 지침이 됐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만남하면 원래 영어로 미트를 쓰잖아요. 만나다. 미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반갑네, 어제 잘 있었어, 이렇게 만나는 게 미트예요. 근데 이걸 영어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I have found David son of Isai라고 나왔어요. 미트 아니라 find, 뒤져서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만한 사울의 일을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뒤져서 찾았는데, 그 성실함과 그 기질과 그 충성됨을 있는 자를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사람 조심해 라는, 이 지역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뒤져서 찾아서 이렇게 5번을 지역으로 옮기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적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먹었어요. 낙심돼 있던 마음을 딱 일으켜서 나를 찾으셨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분이 미웠지만 그분 집을 찾아갔어요. 그분도 이제 화가 났죠. 근데 이제 그날이 영하 15도가 됐어요. 구정을 바로 앞둔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영하 15도 좀 돼서 되게 추웠는데 저희 집에 사과 한 박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갈라서 좀 갖다 드리자 하고 이제 그 분집에 조심해야 될 분집에 갔어요. 눌렀더니 내가 저기 저도 말을 좀 투명하게 했던 것 같아. 구형이라서 뭐 집에 사과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드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지역장님 오늘 영하 15도예요. 근데 이거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요. 그분 혼자 사시거든요. 그냥 드리고 저는 시댁 가려고 했더니 잠깐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분이 다시 당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분이 이렇게 형성되기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고 이분이 살아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 전부인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가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아마 1960년대 정도 결혼을 하셔서 살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산에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분을 버리기로 한 거예요. 산속에다가. 그럼 못 찾아오겠지. 그때는 그랬나 봐요. 지금은 뭐 산에다가 버려도 다 찾아오시면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데려가는데 산속으로 데려가는데 그냥 버리면 사람들한테 혹시나 발견되면 또 사람들이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새까만 페인트를 칠했대요. 온몸에. 지워지지 않는 무성 페인트를. 그래서 거기다 버리셨어요. 버리고 남편 온 거예요. 죽으러. 근데 이분이 어찌어찌해서 정말 그 생사의 고비를 다 넘기고 마을까지 내려왔대요. 마을에서 사람들한테 발견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 왔더니 아들 둘은 고아원에 보내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 여자랑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도 그분하고 한 30살 차이 나지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왔대요 자기가. 근데 아들 하나는 찾았는데 지금 한 아들은 어디로 있는지 찾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도 안 가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고쳐지고 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거든요. 너무 그분이 불쌍한 거여서 막 둘이 펑펑 울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나 같으면 인생을 포기하든지 복수심에 불타서 그 남자 죽인다고 쫓아다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그러고 나서 그분의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방석에 묻었던 그 오물을 빨지 않고는 못 있었을까? 이분은 당신의 얼굴에 예전에 까만 그 칠을 한 그 기억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묻은 것을 못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빨리 그 자리에서 씻어내기를 원했던 그건데 그것이 이렇게 성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의 과거를 알지 않고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다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2세 된 집사님 댁으로 갔어요. 다시 문을 열었더니 또 안 열어주죠. 아이들 예배 안 간다고 해서 예배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분 얘기를 했어요. 이래 해서 그랬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방석에 그날 묻은 거 보면서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났고 이분은 그게 버림받았다는 기억 때문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지 그 사람 아니면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했더니 그 92세 된 할머니가 집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그래? 참 불쌍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남편한테 생명을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래도 나는 그렇게 검은 칠을 당해서 버려짐은 없었다. 불쌍하네. 하고 이분이 자기와 동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녹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1년 정도 예배에 나오시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부터 저의 사역의 지침이 됐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뒤져서 적합한 사람 보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알게 하고 그 사람 과거를 나누게 하고 또 같은 동감을 얻게 해서 이 지역을 살리려고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이 말이 생각나요. 다윗을 만나니 라는 말이 딱 생각나요. 내가 밑한 게 아니라 뻔한 거다. 너를 뒤져서 찾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사역의 방향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눔의 영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변에 내가 셀 리더면 하나님께서 그 셀원들 그냥 아무 때나 보내신 거 아니죠.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계획이 있으신 큰 빅픽처를 가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뒤져서 찾아서 이렇게 내려놓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파인드 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파인드해서 이곳에 또 만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큐티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유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나눔의 유익 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나누면서 제가 이런 거 나누면 어떻게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그 당시에 92세 된 분,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큐티의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 빨간 걸로 쓴 것이 저는 제가 강조하는 얘기고요. 영적인 도전도 받게 되고 건강한 소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풍성한 성경 지식을 알게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불신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전도할 대상을 만나면은 사형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거부감 같은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얘기해요. 왜냐면 나를 파인드해서 보냈으니까. 저는 말씀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한 내용 이거예요.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내 얘기를 말씀에 붙여서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사형리,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방 같은 데 가더라도 신방 가서 집사님 앉아봐. 내가 오늘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 이렇게 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내 얘기도 하고 말씀 묵상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나눔의 주의점 한번 볼까요? 자, 1번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오픈하라. 여러분들 세런들하고 다 친하나요? 다 친하진 않죠. 예. 근데 처음부터 막 내 모든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하면 나중에 만나면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또 그 모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저희 시대 같은 분들은요, 한번 자리 방석 이렇게 깔아드리면은 우리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우리 남편이 옛날에 바람피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시죠. 그렇게 얘기해도 다 벗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아이고 내가 그 얘기 다 했더니 못 나가겠네. 이렇게 해요. 잘 단계를 생각하셔서 보시고, 또 요 정도 오픈을 했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의 리더가 사실 나는 부끄러운 게 하나 있는데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들도 단계적으로 자기의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밀을 지키라. 이건 꼭 주의해서 해주고요. 나눔방이 유지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마치 비밀을 아느냐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역사하시는 효수와 같은 것이지 그룹 외로 유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라. 들어줘야지. 가르치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사들하고 나눔방이 제일 어렵대잖아요. 한번 하면 그건 이거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한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러지 않고 우리 듣고 경청하는데 또 진실을 나누라 라는 거. 미화나 과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적용은 항상 기도, 말씀, 예배, 섬김 뭐 이런 걸로만 가는데, 그렇지 않죠. 엊그저께 대판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증오하는 얘기들,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도 잘 풀어나갈 수가 있고, 피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누라.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상적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눔하는 것, 나눔 판단하지 않는 것, 토론이나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개인적인 정치 견해는 배제한다. 저희 카톡방 하나가 태극기로 물들면서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매일 말씀을 안 나누고 태극기 관련된 기사 이런 것만 나눠요. 그러니까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리더가 자제를 부탁드렸는데도 이분은 거기가 자기의 통로야. 이걸 누구한테는 얘기해야 돼. 말씀을 안 하고 태극기를 이렇게 막 물들이다가 그 방은 없어졌다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따로 모임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눔 모임에 성실히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의 체질화. 그럼 우리는 체질을 어떻게 큐티를 체질화시키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하라. 네. 왕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3주 안에 토픽 완성. 토익 완성. 그죠? 이런 거 너무 혹하지 않아요? 여름방학 동안에 원어민과 회화를 원어민 수준으로 회화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왕도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 왕도는 없는데 큐티에 어떻게 왕도가 있겠어요? 매일 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두 번째, 미리 준비하라. 시간을 줄이라. 큐티하는 시간이 여러분 20분, 30분 그렇게 되죠? 처음에는 아마 길 수도 있어요. 근데 20분, 30분을 위해서는 그 전날 준비해 놓으셔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책 어딨지? 노트 어딨지? 아 이거 컴퓨터 켜고 막 이렇게 하면 벌써 10분 잡아먹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큐티를 못했네 라고 묵상이 바빠지겠죠. 그 전날 다 준비해 놓으세요. 세팅해 놓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딱 말씀 볼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방법론에 매이지 말라. A형이냐 B형이냐 D형이냐 이런 거 너무 매이지 마시고 가이드를 잡아가시면 나중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큐티방에서 나누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배경 지식을 내가 알게 되면서 또 그렇게 잡아가게 돼 있어요.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숙제가 아니라 밥이다. 예, 밥입니다. 여러분 한 끼 굶는 게 얼마나 여러분한테 손해 굶는다 생각하고 밥이라 생각하고 드세요. 다섯 번째 나누라, 사모하라, 즐기라. 자, 일곱 번째 투자하라. 헬스를 끊어야 운동을 하죠. 왜 그래요? 거기다가 돈을 줘서 그래요. 왜 PT를 받아요? 너무 큰 돈을 들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라도 가는 거죠. 투자를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애가 학교를 다닐 때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떤 걸 했냐면 애들 가방을 다 통일시키겠다는 거야. 너무 보기 싫다는 거야. 빨간 거, 초록색 막 갖고 다니는 거야. 또 그때는 애들이 이거 캐리어를 끌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 초가 돼서 다 가방을 사줬는데 가방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모여서 반대를 했어요. 가방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바꾸냐고 내년에 바꿔요. 하더니 교장 선생님 한마디에 엄마들이 잠잠해졌어요. 엄마들은 가방이 한 개예요?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는 가방이 너무 여러 개예요. 시장 갈 때 드는 가방, 외출할 때 드는 가방, 교회 갈 때 드는 가방 뭐 너무너무 많은데 왜 애들 가방 하나 갖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건이 통과돼서 가방이 통일화됐어요. 여러분 내가 투자한 거는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쁜 성경책 사세요. 꽃무늬로 된 거 사고 이거 20년 전에 산 거 같은 아버지가 쓰던 거 너덜너덜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쁜 걸로 사셔서 내가 보기 좋게끔 가고 싶게끔 뭐 커피 2잔, 3잔만 안 먹으면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서 하면은 좋습니다. 자, 벌써 5분이네요. 조금 쉬었다가 나누면서 쉬실래요? 금요일자 큐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나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5분까지 나누고 5분 있다가 쉴게요. 묵상 노트에 기록한 대로 일단 읽어주시고요. 새로이 깨닫게 된 것, 또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기반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나누는 거잖아요. 네, 보고 또 실천한 내용들, 또 느낀 점, 어려운 점